2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늘 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그분의 명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매월 첫 주에 품성 설교를 하는 것은 윤리 설교도 아니고 도덕 설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5월 한 달 동안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오늘 보면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열성의 품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열성의 정의가 뭐냐? 열성의 정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 감정, 의지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지성, 감정, 의지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열성이다 이 말이죠.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열성이 사라지면 무관심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어떻게 열성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성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 37절 하반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성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혹 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특별히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예배에도 무관심하고 봉사에도 무관심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일에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열성적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열성으로 사랑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그냥 대충 창조한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믿게 되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도 그는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면 눈이 열리죠. 이걸 조금 영적인 말로 하면 영안이 열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것은 안 보이던 천사를 본다, 이런 게 영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안이 뭐예요? 영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 몰랐는데 창조주시는 걸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고 나면 내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구속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 없으면 나 죽으니까,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외치는 거 뭐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무엇이다? 표현이며 고백이다. 그러므로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창조주의 사랑, 이 구속주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믿게 되면 내 안에 자동스럽게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열성을 다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서 막 끌어나죠. 열성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내 영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겠다. 이것이 열성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성이다. 사랑 안에는 열성이라고 하는 큰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다하고 다하여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는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전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할 뿐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 표현해서 내 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을 다해서 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성이에요. 다하여. 근데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전부를 다하여 네 전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을 정도로 이 피조 세계가 광활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나를 사랑한 거죠. 이 창조물은 나를 사랑해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최고봉, 그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봐, 자꾸 이딴 식으로 하나님에게 서운한 표정을 할 때
서운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아들을 내어주신 네가, 누구를 내어주신 네가? 아들을 내어주신 네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네가 무엇이 아깝다고 너에게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성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 천지 만물을 이렇게 신기하고 오묘하게 광활하게 창조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표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신 사랑, 목숨을 다하신 사랑, 또 뜻을 다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창조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열성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냐 하고 확증, 도장을 빵 찍어준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여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 여러분,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적이고 열성적이고 열심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성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열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뜻을 다 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거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야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향받은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고,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면 그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냄새? 사람 냄새, 세상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다해 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던져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반드시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열성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여인을 사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다른 이성을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장 화목하고 가장 사랑하는 부부가 되려면 서로를 열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잘못된 사랑이 들어오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랑, 잘못된 사랑들을 우리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절대로 구약 성경을 더 두적거리면 나 성경 안 읽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인데 제가 쭉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2절에 보면 사랑 얘기가 나오죠. 누구 사랑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또 뭐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4절에 가 있어요. 쭉 가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까 그런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가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다른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슨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다른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잘못된 사랑을 거절하려면, 잘못된 사랑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을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전인격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영향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열성입니다. 36절에 보면 36절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38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에 대한 열성으로,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열성을 무엇으로 나타낸다? 말씀 사랑으로.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제가 세 구절을 여러 번 읽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이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어떻게 하고 지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말씀의 지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관계다? 절대적 관계, 불과 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떠하리라? 지킬 거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다. 누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말씀 운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운동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이 안 읽혀지는가? 교회를 다녀도 왜 성경은 덮어놓고 다니는가? 왜 말씀에 관심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말씀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킬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익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말씀이 읽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열성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듣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마음 밖으로 밀어낸 자녀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항상 그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누가 열성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갖습니까?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는 아이들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지키며 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죠?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내 왕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왕 대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 심령과 내 삶의 현장이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 내가 명령한 것들을, 내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뒤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면,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므로 계명은 뭐가 관련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계명을 지킴으로 받아서 내 심령과 내 삶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해요. 말씀을 읽는 운동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출발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운동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운동, 누구 사랑하는 운동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하는 운동,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운동, 그 운동은 누구 사랑하는 운동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므로 늘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그 명령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들, 그리고 49가지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계명을 기쁨으로 열성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다하고 다하여 사랑해요. 전 인격을 바쳐서 사랑해요.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요. 마음을 바치고 또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분의 말씀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서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열성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열성이에요. 열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키려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성경을 오늘 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읽다가 내일 안 읽어지고 한 달 동안 안 읽어지는 것은 내가 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글을 몰라서 성경이 안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읽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식었던지 주님의 사랑이 없던지 그런 거야. 그러므로 무슨 운동부터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안 읽혀지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되고 영적인 일에 내가 교인은 나와서 앉아있지만 무관심하다면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순종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말씀을